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의 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제자 세우는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의 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얻고, 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를 빼앗긴 사단은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걸 알고 지금부터는 계속 방해 공작을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그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불신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지 않았더라면은 이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느끼는데, 그죠? 자, 이 지구 종말까지, 지구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사단은 계속 존재하고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또 그 정체에 대해서, 이 사단의 그 모든 음모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폭로한 책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불의가 드러났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이 권세는 분명히 결박됐죠. 그러나 이 사단은 존재하면서 이제는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 그죠? 복음 못 누리도록 이제 어떻게 속이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것을 통해 속이냐? 완전히 이전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사단 마귀와 그 악령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사단이 완전히 이제 결박된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사단이 자신의 졸개인 악령과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 활동하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사단을 늘 대적해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걸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른 걸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가정,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딱 이익 계산, 이익과 손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영적으로 이익되냐 아니면 영적으로 손해냐,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익인데 영적으로는 손해다. 그럼 그 육신적인 일을 포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좀 있다 하거나,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손해되는 일을 이 사단은 계속 영적인 축복을 손해보게 하고 자꾸 까먹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도록. 왜냐? 이 영적인 축복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육신적으로 이익 보게 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 영적으로 손해보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요, 이 앞에 그 불량식품 팔잖아요, 그렇죠? 당장이 어떻습니까? 입맛은 되게 좋죠. 맛있다. 하나님 많이 먹어봤나? 불량식품, 뭐 밭두렁이니 뭐. 근데요, 이 불량식품이 입맛에는 좋아도 나중에 몸에 쌓이면은 그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피 나빠지죠, 그죠? 그 혈관 안에 막 안 좋은 거 쌓이죠. 몸 안에, 그죠?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단은 당장의 육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딱 요것만 은혜 못 받도록, 영적인 축복 못 누리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말씀 없고 확신 없는 그 영적인 빈틈, 이 빈 시간, 이때를 노립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목사님, 요즘 초등부 랩런트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도요, 벌써 뭐 아버지 아이디, 어머니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는지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온갖 영화 다 봤다는 거예요. 뭐 오징어 게임, 그 성인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그리고 뭐 요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옥이라는 뭐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것도 엄청 심각한가 봐요.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애들이 그걸 보고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그 얘기하는데 그거 안 봤으면 왕따야. 대화에 낄 수가 없어. 어른들이 보는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아주 변태적인 이런 것들을 봐야만 좀 수준 높은 초등학생으로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미 초등학생으로서의 순수성 이런 것들은 이미 멀리 갔고, 사단의 문화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아이들의 이제 인기를 얻는 비결이라. 이게 얼마나 사단의 전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빈 시간, 빈 틈을 사단이 막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작은 여지를 한번 허용하면은, 예, 옛날에 그 어떤 동화에도 나오죠. 어떤 마을에 작은 이 그 강물에 막아주는 담에 작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처음에 이제 막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물이 새고 있네 우리 마을에.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옷 벗어 막고, 나중에는 자기 온몸으로 막다가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이제 막혀죠. 그 구멍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제 마을이 잠기게 될 한 거를 막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길을 내어주어서 허용하면은 7길로 들어오고 7배로 들어오는. 우리가 에이 뭐 예배 한 번 빠지면 되지. 정식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죽냐? 뭐 영적인 축복 그거 뭐 우습지 뭐 그냥 한 번 뭐 놓치면 되지. 에서처럼 말이죠. 그 장자권 뭐 중요하냐? 그래 야곱 너 가져. 그 팥죽 한 그릇 놔주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축복 뺏기고 또 사단의 빈틈 싹 내주면서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7배로 손해봐요. 7배로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시킨 다음에,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각종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병, 문제, 그죠? 결국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장악해버리면, 한마디로 완전히 딱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딱 들어왔다가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하나씩 쓱쓱 가져가다가 나중에 다 가져가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래. 예. 신천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 파고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저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불만 가지고 있어. 이제 그 장로님이랑 친해져, 이 신천지가.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랑 친해지면서 처음에는 뭔가 맞춰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런 무리가 생기는 거야. 옳지. 이 교회 안에 보니까 저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만. 딱 싹 모아. 그렇게 해서 딱 결집해. 나중에 한 무리 두 무리 모여가지고 나중에 막 성도들 밀어내고, 그다음에 목사 밀어내고, 그다음에 교회 통째로 가져가고. 그 신천지의 뭐 산옮기기 작전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죠, 그죠? 예. 이 사탄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혼동하게 하죠. 중요한 것, 또 중요하지 않은 것, 또 응답과 문제, 요거를 혼동하게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음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빨리 음식 준비하고,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요, 이 영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 보면요, 이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응답인데 문제라고 그러고, 또 문제를 또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복권 당첨된 거는 응답이 아니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간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에요. 요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 사단은 어떤 걸 싫어합니까? 이 확신 있는 자, 말씀 충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예. 우리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은 또 우리 렘넌트들 같은 이런 확신 있는 자를 또 말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피해 다니는 것이죠. 또 뭘 싫어합니까?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성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 기도하면 응답받아 버리니까. 성경 알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문제도 초월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 버리니까. 또 이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싫어하죠.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아주 바른 예배, 언약 누리는 바른 예배. 우리 지사동에 이제 그 신민주 집사님이 놀이터에서 그 무속인 딸, 무당 딸 아이가 얘가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교회 한번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나 교회 한번 저 교회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절대 안 돼. 가지 마. 그 사람도 만나지도 마. 완전히 이제 모든 거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딱 잘합니다. 귀신이 잘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왜냐? 인간이 창조된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영적으로 치유 일어나죠. 나의 관점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죠. 최고의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 얻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절대 싫어하겠죠. 사단이 싫어하는 것. 또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건 뭐예요? 거꾸로 마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싫은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거. 이 아이들이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범죄자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영적 문제자가 돼야지 이게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저 미얀마와 같이 복음 받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이게 사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5번이 하나 빠졌습니다. 사단이 또 뭘 싫어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에 갱신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믿음의 결단. 이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복음 누리는 것이죠. 이 모세가 믿음에 결단한 겁니다. 호렙산에서. 또 이 야곱이 자기 예틀을 갱신한 겁니다. 사단은 절대 믿음의 결단 못하게 하죠. 또 믿음의 갱신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답이 나오죠. 그냥. 자, 지금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으로 인생 편집해야 되겠죠. 어제 핵심 메시지 말씀처럼 내가 어떤 영적 바운드리 안에 있냐? 불신앙의 테두리에 있냐?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냐? 그죠?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백조야 그 까마귀 대열에 들어가지 마라. 그죠? 그런 속담 들어본 적 있죠. 이거 맞습니까? 이 속담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백조야 까마귀 무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 속담이 뭐 얼핏 있는 것 같은데요. 백로야.
그죠.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예. 이게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이 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딱 이 복음 누리면서 내가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그죠? 예. 완전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물이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 완전히 불신앙하는 막 대화만 하고 세상 대화만 하고 육신 대화만 하는 그 흐름 속에 나도 같이 껴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백존지도 모르고 오리 무리에 꼈는데 나만 이상해. 나만 이상하게 날개만 크고 이거 발도 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예. 아우 창피해. 창피한 게 아닌데 오리 따위하고는 비교 안 되는 백존데.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피할 때, 그죠?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듣고 깊이 듣고 그때 이제 사단이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복음이 각인됐구나.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사자굴이라는 위기가 왔는데도 풍랑이라는 위기가 왔는데도 골리앗이라는 위기가 왔는데도 이 사람은 복음으로 뿌리내렸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이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 계속 제가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구원의 길 쓴 거 딱 봤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깔끔하게 쓰셨고 어떤 분은 아는 대로 쓰셨고 어떤 분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땡땡 가로 요것만 쓰신 분도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쓰셨지? 자, 중요한 거 뭡니까? 그 왜 했습니까? 왜?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직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이 정리할 때 뭐가 생기냐면은 나도 모르는 이 문제 이기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위기와 상황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 믿음에 결단하고 갱신할 수 있는 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삶의 중심에 영접해야 돼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다리면 돼요.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목사님 기회가 왔는데 사실 제가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다려라. 목사님 안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잘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때가 오면은 막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신다.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게 더 멋있는 것이다. 요셉이 발버둥 치지 않았거든요. 감옥에서 빼달라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내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막 울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내 사자굴에 죽게 됐구나. 이제 죽기 전까지라도 막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막 눈물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안 그랬겠죠, 그죠? 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자, 그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삶의 중심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모든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제부터 해서요. 뭐 건강, 사람,
왜냐? 세계 복음화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요. 그때부터 산업을,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니까요.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 못하는 르호봇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주인 돼야 돼요. 자,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되고요.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예. 내 수준은 사실 너무 보잘것없는데 내가 믿음의 선택, 복음의 판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창고에서 이상하게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도 다 땄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알바하러 가가지고 알바하는 그 창고에서 계속 이 사모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존슨즈 베이비 로션 만드는 의료 회사라. 의료 기기 만드는 회사예요. 큰 회사입니다. 강남에 있는 큰 회사인데 갑자기 거기 뭡니까? 이 부장이 오더니만 당신 이번에 대리로 들어올 기회가 있는데 바로 들어오겠냐? 벌써 대리냐고. 원래는 사원을 거쳐서 인턴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한번 연락했다니까요. 아, 목사님, 저 지금 제가 그 수준이 아닌데 저는 이 창고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영적인 힘 얻는 게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왔다고.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지금은 어떤 부동산 하는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더 자유롭게 세계복음하고 있죠. 자, 우리는 매 순간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 결혼식에 한마디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예. 지금 뭐 뷔페 먹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잔치국수 먹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국수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분 말을 그대로 따라라. 예.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연회장한테 가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항아리에 그 연회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때 물이 변해서 이제 최상급의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지 대부분 자꾸 손님으로 모셔요. 아,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건 내가 좀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 다음에 이건 제가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셔요. 가장 좋은 방법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100년 수고할 거 하나님이 단번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주인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번에 임직식 준비하는데요. 제 머리 굴려봐야 돌아가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머리도 별로 안 좋거니와.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다 알려줘.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평안 누리고 그래 은혜 받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죠?
자, 우리는 막 골머리 앓고 그러지 말고요. 그죠? 고민, 염려, 이 마음의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이제 임직식 좀 앞두고 일주일 남았는데 임직자분들 전화 몇 분 돌렸어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임직식 전에 뭔가 큰 시험이 있었습니까? 다른 시험보다도 본인 생각이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문제는 그 전부터 계속 돼 왔는데 그냥 그 문제에 본인 생각이 너무 꽉 잡혀 있어가지고 생각이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보니까. 임직자분들 대부분 체크를 해보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라. 임직자분들이. 이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죠?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뭐 임직식 전에 막 저도 이제 이 목사 되는 게 맞나? 막 금식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막 산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근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완전하신 그 길을 아시는 그분께 내가 맡기는 게 제일 쉬운 거지. 어제 리 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게 유일한 길이다라고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그죠? 그게 오히려 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쉬운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굳이 어려운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 내가 염려하고 막. 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내 고집.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부정적인 공상망상.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공상망상까지 떠오릅니까? 그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사람이 의심스럽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정적 공상망상. 상대방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착각하고 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이걸 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또 배운 게 많을수록 이 내 경험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처럼 아는 게 별로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을 내려놓을수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선입견도 버려야 됩니다. 내 선입견이 있다니까요. 다 각자가. 그죠?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선입견. 아이고 그 골리앗 절대 못 이긴다. 그러나 내 선입견, 인간 기준, 인간의 표준, 인간의 수준 내려놓을 때 이때 완전하신 성령께서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이번에 임직식도 계획해놓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끄트머리 가서 또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뭐 알 수가 없구나. 예.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주인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 삼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내 연약함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있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는 삶. 기도 속에 있는 삶. 24. 한마디로 이 영적인 리듬입니다. 자, 기도 종류가 이제 뭐 많은데요. 빨리 말씀드리면요. 자, 정시기도 뭡니까? 정시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말씀 정리하고 이거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 1분 되면은 사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요것만 돼도 거의 한 80% 된다 보면 됩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무시기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요걸로 기도할 때 기도로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미리 응답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합심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데모하는 기도가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은 막 데모하면서 이거 해주십시오. 합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데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함께 찾는 기도. 자, 그 다음에 집중 기도는 뭡니까? 집중 기도는 어떤 중요한 사역과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도구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어떤 뭐 누가 뭐 수능 본다 이러면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도로 후원해 달라 이 뜻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하기도 합니다. 대화기도. 대화기도 뭡니까? 어떤 문제, 사건, 일이 있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이게 대화기도죠. 그 다음에 영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 꺾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선포함으로써 흑암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서 굳이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요거 하나. 예. 요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게 다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 정리하는 것이 최고 좋은 기도죠. 예.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완전하기 때문에. 자,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면요,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실패의 조건들이 실패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과 성공의 조건으로 바뀌어요. 예. 소년 다윗만 봐서는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윗에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이름 믿는 확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실패 조건이 성공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른 영적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장소, 일, 삶을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어제 류 목사님께서 말씀 몇 % 적용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아나 모르는 저기 시험을 300% 적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길이고 이게 제일 간단한 길이고 이게 유일한 길이죠. 자, 그다음에 기도의 깊은 행복 속에서 그러면은 기도가 이 말씀으로 딱 연결되는 가운데 야, 여기서 이제 깊은 행복이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 하시니까 뭐 내가 할 게 없네. 가만히 있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복음 편지 7과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모든 것의 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바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이번 한 주간 잘 끼심으로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 주인 삼는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셔서 정말로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고 행복한 기도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작은 것으로 빈틈으로 육신적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이 말씀 적용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300%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세계복음화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1절 4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행복한 복음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인생의 시작을, 또 모든 일과의 시작을 그리스도가 주인된 기도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세상 것과 육신 것과 타협하게 합니다. 사단은 영원한 축복이 아닌 일시적인 것에 속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며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사단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또 합심기도, 권세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우리 안에 두신 3초월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정말로 산업이 또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바르게 시작하여 바른 승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세상을 정복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